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우리 안에 펼쳐가시는 주님의 그 새로움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장벽이 있고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한 뜻을 펼쳐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의지로 더 진실하고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새벽 시간 주님을 찬미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훈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느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있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음을 바울은 말했지요. 그런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본문이 시작되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최후의 희망이 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 남은 자들이 훌륭하고 위대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게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들로 남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중에서 날마다 이 새벽을 밝히며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지켜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마지막 남은 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거나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 내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 보이는 하겠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에는 내 능력과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나를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택해 주신 섭리가 먼저 있기 때문이지요. 자랑한다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자랑할 수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행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칭찬과 평가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이지 내가 먼저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어느 것이든 주님의 은혜보다 내 공적과 내 능력과 노력을 앞세우게 되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채버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은혜로 인해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과 감사를 내가 가로채버리는 죄악이고 교만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7절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는데 결국 인간의 수준으로는 율법 준수로서 완전한 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 택하심을 입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소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외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우둔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인 8절은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지요. 8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문장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멀쩡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령을 혼미케 만드시고 멀쩡한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멀쩡한 귀를 듣지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 완악하고 불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고 못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지신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을 악하고 믿음 없고 우둔한 자를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기분에 따라 함부로 막 휘두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악하고 미련한 자들로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섭리는 있으신 거지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지난 로마서 1장을 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도 있었지요. 아버지가 집 나가려는 아들에게 잔소리 한마디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꽁꽁 묶어서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악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도덕과 양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을 계속 범하는 자들은 그런 도덕과 양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끝까지 거부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섭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악한 자들의 악한 행태를 보고 분노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다윗의 기도도 한마디로 저 악한 놈들 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시오.
그런 형식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행하시는 최고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집에서 나가도록 내버려 둔 것은 그 아들과 인연을 끊기 위해서입니까? 오히려 언젠가 이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진실한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악한 자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그 내버려 두심보다는 여전히 세상 끝나기 이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주님의 뜻,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 찬송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고 구약 시대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셨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소수의 믿음의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자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시대가 되었든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은 언제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역사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남들은 다 어두움과 함께 합류해도 끝까지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더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거칠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쓸데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더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동행해가는 흔들림 없이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